32장 전체의 내용을 볼 것인데요. 앞에 15절까지만 공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32장은 우리에게 심각한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갓 자손과 루벤 자손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말을 하게 됩니다. 5절에 나와 있는데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산업으로 주시고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자손이요? 예, 이제 여기 앞에 보시면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이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갓과 루벤 그 지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모세한테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머무르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땅은 요단 동편이고요. 아모리 왕 시온 그리고 또 바산 왕 옥이 관할하던 땅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겨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지금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은 그 땅이 비옥한 것을 보자 먼저 선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래도 되는가? 이 문제가 현대 교회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에게도 이 문제는 얼마만큼 조세성이 있는지 이를 세 단어로 나눠 설명하고자 합니다. 5절까지는 루벤과 갓지파에 요청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15절 우리 읽은 데까지는 모세의 책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2절까지는 조건부적으로 허용해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루벤과 갓지파의 요청이 1절에서 5절까지 나와 있는데 그들이 여러 가지 쭉 1절에서 5절까지 눈을 한번 쭉 훑어보세요. 쭉 다 읽으셨죠? 자, 그럼 이들이 요청하는 것이 합당한 건가요? 이 말을 들었던 모세는 참으로 한심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이랬던 적이 있어요.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인데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만은 제발 저도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옵소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는 여기까지야. 너는 못 들어가. 모세에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 이 모든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그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갓지파가 루벤 지파가 우리는 여기가 좋으니까 그냥 여기 머무르게 해달라니까 모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을 거예요. 자기는 들어가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못 들어가게 했는데 어느 지파들은 우리는 여기 좀 머물게 해달라고. 와, 모세는 완전히 아마 이 얘기 들었을 때에 굉장히 모험하면서 이상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신명기 3장 25절 말씀에 그만해도 좋거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딱 잘라서 너는 안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이 두 지파의 모습을 볼 때에 모세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근데 그들의 이유는 그렇습니다. 많은 가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건너가 싸우기가 어려우니까 여기 머물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어느 땅일까요? 가나안 땅이었어요. 요단 동편은 가나안 땅이 아니고 무엇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분명히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이쪽에 지정해가 있으면 여기 가나안 땅이 있고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흐르고 사이가 있습니다. 여기가 가나안이 여기 이쪽 건너편은 바로 요단 동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를 다 점령했어요. 지금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요 시점에서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이 땅이 좋으니까 우리 여기 남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아직 읽지는 아니했지만 민수기 34장에는 3절, 6절, 7절, 10절 말씀에 남쪽의 경계는 또 서쪽의 경계는 북쪽의 경계는 동쪽의 경계는 하면서 여러분부터 반대로 어쨌든 그렇게 해서 다 설명을 다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경계가 이 요단
여기 경계라고 딱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가나안 땅은 여기다. 여기 들어가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요단 동편은 분명히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땅입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창세기 13장 14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야, 너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야, 이거 다 내 땅이 될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땅이 어디냐? 가나안 땅이었어.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입니다. 그 땅이 무슨 땅입니까? 사촌이 산 땅이에요? 배가 푼 땅이에요? 그 땅이 무슨 땅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그 땅이 무슨 땅일까요? 예? 약속의 땅. 예,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입니다. 그럼 무슨 약속이 있었을까요? 무슨 약속? 아브라함이 준 약속 있잖아요. 무슨 약속? 뭐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들리진 않아요. 무슨 약속이 무슨 약속? 맞아요. 뭐 그런 얘기예요. 모래알까지 많게 하다. 근원적인 약속은 뭐냐? 무슨 정권이 맞췄어요. 내 씨로 말하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누구를 얘기하는 건 예수님이 탄생하실 그런 얘기예요. 가나안 그 땅에서 예수님이 나실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그 땅이 무슨 땅이냐? 메시아가 오시는 땅이에요. 그 땅을 벗어나겠다고 이들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여호수아 22장에 보게 되면 가나안 정복이 끝난 후에 참전했던 각과 루벤 자손들이 처자식들과 가축이 있는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단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너희가 같은 민족이야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단을 쌓은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왜 단을 쌓았냐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됩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서 분깃이 없다 할까봐 단을 쌓아 두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에 또 이들이 또 책망까지 받게 되는 일들도 있게 되었습니다. 루벤 갓지파 또 므낫세 반지파 두 지파 반이 이렇게 결국에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눌러 앉아 있을 곳은 요단 동편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있는 그곳에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에 그들을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거기에 성막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라는 건데 이들은 지금 굳이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런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성경에 비슷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롯이라는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죠. 그래서 야 아브라함이 야 네가 뭐 이제 동화하면 내가 소화하고 네가 소화하면 내가 동화하겠다 하니까 롯이 볼 때는 저쪽에 오는 소화할 땅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그거 다 타겠다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예, 소돔과 고모라 완전히 멸망해 버렸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아브라함, 그때 땅을 택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더해 주셨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한 육신의 소욕으로 바라봤던 롯, 그가 있었던 지역은 다 망했어요. 자기도 겨우 생명을 부지했습니다. 그나마 아브라함의 조카라는 이유 그 하나만으로 아브라함 때문에 그냥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이렇게 비슷한 예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상황은 좀 다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라고 싸우고 있고 거기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우리를 앉혀 주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잠을 마시려느냐?
정말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나의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우리는 큰 자리 주옵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이 있어 이 영광이 있는 것인데 이들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저 축복만 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세자조차 복만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구약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두 지파 반이 성경에는 지금 두 지파만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두 지파 반입니다. 루벤과 갓저설이 그냥 그 땅을 달라, 좋아 보이는 땅을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15절까지는 모세가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모세의 책망에 대해서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다 싸우러 가는데 왜 너희는 여기 앉아 있느냐. 그 말이 되겠느냐.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였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자,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다 우리가 맥이 빠지고 흐트러질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것이 그전에도 이런 일이 있지 않았느냐. 40년 전에 정탐하고 와서 부정적인 말을 해서 우리가 40년 동안 강에서 고생했다 이런 얘기를 쭉 꺼내면서 왜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가나안 땅 들어가는 시점에서 왜 그렇게 행하려 하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때문에 지금 가나안 땅에 정복하러 들어간 이 사람들도 마음이 약해진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내용 보게 되면은 예전 일을 얘기하는 것이고 13절 얘기까지 그 예전 일을 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눈을 한번 쭉 보세요. 예전에 있었던 그 일을 쭉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서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결국 너희 때문에 모든 백성이 망할 수밖에 없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책망 속에 저들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조목조목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초반에 성경을 다 읽었기 때문에 제가 다 설명드리지 아니하더라도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인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의 모습이었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당장 좋아 보이는 곳, 당장 행복해 보이는 곳, 그곳에 머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아니했지만 16절부터 42절까지는 조건부적인 허용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자, 지금 짧게 읽었지만 17, 18, 19절 내용 제가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의 말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가축과 유아들을 위하여서 견고한 성을 건축하고 그 아이들, 가족들은 거기 거하게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들은 무장을 하고 가나안을 정복하기까지 앞장서가 싸우겠다. 가족들은 여기 내비두고 살게끔 만들어 놓고 짐승하고 우리 남정네들은 나아가서 싸우겠다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나중에 또 이제 세 번째 얘기는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다른 기업을 요구하지 않겠다. 이 세 가지 약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축과 유아는 두고 자신들만 가겠다고 하는 것. 이거 어디서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들어봤어요? 성경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전에 이들이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의 이야기. 바로가 이런 얘기했죠. 모세가 바로 앞에 서가 바로 앞에 서서 우리 민족을 좀 보내달라. 광야 가서 예배드리게.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희 그 처자식 남겨두고 가축들 다 남겨두고 니들만 가서 예배드리고 와라.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의 계계였습니다. 바로의 계계. 지금 그걸 똑같이 따라서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가축들을 하고 가족들은 남겨두고 우리 장정만 나가서 싸우겠나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렸다면 무엇라 답변하겠습니까? 누가복음 9장 59절과 6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성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지금 쟁기를 잡고 다른 데 쳐다보면 되겠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이 다 들어가는 마당에 너희들만 지금 따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말이 되겠느냐? 그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0절에서 23절 말씀 보게 되면 조건부적인 허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20절에서 23절까지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정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정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거기까지요.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조건부적인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 중에 무죄히 돌아오겠고 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저들의 판단이 옳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조건부적인 허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조건부적인 허락을 하였을까요? 자, 여러분 한번 저도 여러 가지 목회하면서 경험한 바가 있는데요. 교우들이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목회자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의논할 게 있어요. 찾아옵니다. 저는 무슨 깊은 고민인가 하고 다 얘기를 드리려고 다 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제가요, 이 사업을 할지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업은 이래서 있고, 이 사업은 이래서 이런데, 저는 이 사업이 좋겠어요.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이거 하게 되면 참 신앙생활하기 어렵고, 이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이게 여러 가지 걸림돌이 이런 얘기를 쭉 꺼내. 그리고 자기 이거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미 다 결정 다 내놓고 와서, 목사님 제가 상담할 게 있는데요. 자기 입장을 좀 알아달라. 난 이 사업 하고 싶은데 내 입장을 좀 알아주세요. 이거지. 정말 고민이 있었는 게 아니. 고민 되긴 되겠죠. 근데 그 고민이 뭐냐면은 나 이거 하니까 앞으로 난 신앙생활을 못해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 고민이 다 그거예요. 정말 이제 어떤 두 가지 일을 놓고 고민해서 오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 이미 자기 다 결정 다 했어요. 마음속에. 다 결정 다 하고 와갖고 목사님 고민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본인이 이미 다 결정 다 해놨어요, 속으로요. 그러면 제가, 그럼 이거 하시죠? 하면, 그거는 아무래도 하면서 계속 발뺌하면서 계속 안 되는 조건을 계속 이걸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무리 얘기해도 결국에는 안 들어요. 이미 결정 다 해갖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속으로.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모세한테 이렇게 이 사람들이 와서 말했을 때는 우리 이미 안 가겠다는 결정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부 허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조건부 허락하지 않았으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우리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그들에게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자, 즉 조건부적으로 허락하였음을 그들에게 통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자신도 요단을 못 건너가게 되겠지만 저들은 약속대로 무장을 하고
요단강에 건너가서 싸우겠다는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허락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건너가 싸우긴 싸웠는데 이들이 몇 명 넘어갔을까요? 4만 명 가량 넘어갔다고 여호수아 4장 13절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지파에서 싸우러 나갈 수 있는 군대의 숫자는 11만 명이었어요. 결국에 다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기네 집 짓느라고 자기들 또 나눴겠죠. 남자들 몇 명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몇 명만 소수만 가게 된 거예요. 다 가서 싸우겠나이다 남자네들은. 그랬는데 결국에는 남자네들이 다 안 갔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구분해서 4만 명만 가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싸움 마치던 싸움 나중에 끝나고 나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29절과 3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각자 손과 르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게 이르면 길앗 땅은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땅에서 산업을 얻게 되는 것은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단 동편 땅은 자신들이 뭘 해야지 얻을 수 있는 땅이었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싸워야지 얻을 수 있는 땅이 요단 동편 땅이었고, 가나안 땅 그냥 들어가서 얻으면 되는 땅이에요. 거저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가 힘들어갖고 같이 싸우다가 나중에 돌아와 그 땅을 얻겠다. 이제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6조 출애굽을 상고하면서 첫째는 1세대들은 들어가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영적 출애굽상 출애굽 도상에 있는 그들의 모습, 또 우리의 모습도 한번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둘째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정복에 참여하였으면서도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싸움이 끝난 후에는 가나안 땅을 떠나고야 말았다는 점인 것입니다. 지금 여기 출애굽 이후에 1세대들은 못 들어갔어요. 다시 말하면은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났죠. 그러고 나서 다시 들어가려고 할 때에 두 지파 반은 가나안 땅에서 다 싸우고 나중에는 가나안 땅에서 나와야 됐단 말입니다. 이런 두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것이 현대교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1세대들이 들어가지 못한 것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고 히브리서 1장 19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은 믿지 아니함.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없으면 그 나라 못 간다는 거 맞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렇다면 두 지파 반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목적을 다른 곳에 두었다. 그렇습니다. 목적을 다른 곳에 두었어요. 다시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목적을 다른 곳에 두었기 때문이다. 왜요? 목적을 다른 곳에 두었어요. 이 두 지파 반의 목적은 당장 노인은 자기의 배를 편하게 하고 유실을 편하게 하고 가족을 편하게 하는 곳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즉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유아들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는데 그들의 뜻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육신의 소욕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 말씀에서는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아니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데요. 바울 당시도 있었고 오늘날은 더욱 만연하다고 하겠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도 있고 열심히 싸우러 지금 두 지파 반처럼 나와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종국에는 가나안 땅을 기업을 못 받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분명히 같이 교회에서 전투하는 사람이고 같이 교회에서 정말 생명을 같이 하는 사람 같은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에게는 기업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똑같이 열심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똑같이 들어갔는데 두 지파만은 다시 돌아 나왔어요. 육신의 것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32장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들 두 지파 반의 행동,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한 것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대로 행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나오고 어떠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자신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이가 아니라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어느 시대나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두 가지 소욕을 다 가지고 있는데 어느 것을 택하느냐.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지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자, 이제 본장에서 우리에게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는 기업을 요단 동편에서 받길 원하느냐? 아니면 선한 싸움을 싸운 후에 가나안 땅에서 받길 원하느냐?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택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킴으로 영적인 가나안 땅을 획득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